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지나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요단강을 지금 건너면 그들이 목표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도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실 것은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들인가, 그들은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것의 한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느냐는 관점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구원받는 의미로 재해석하면 구원받은 사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목표하신 약속하신 것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거는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세상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조화 있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즉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목표케 하신 목적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목표까지 목표한 그 장소까지 테이프를 끊어 딱 들어갔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없애라. 그 얘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지만 내 나라로 오기까지 영원한 나의 나라로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배신도 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사랑만 가득한 그 나라에 오기까지는 네가 받은 축복을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 이 올림피아, EM 이런 데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축복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고 누리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라. 거기 가나안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라. 뭐 아무튼 뭔가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럼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없앱니까? 그 뜻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너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네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 구원받고 축복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크게 기도해야 해요. 둘째, 말씀 묵상해요. 셋째, 사랑 실천해야 돼요. 앞에 두 개는 잘하는데 세 번째 거를 잘 못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서로가 차이가 있을 것이 틀림없어요. 어떤 분은 더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드리고 갈 거고 어떤 분은 비교적 좀 적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네 받은 축복을 잘 보존하라. 어떻게 보존하는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머리, 가슴 다 이런 걸로 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의지를 가지고 팔을 움직여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현재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즉 가나안에서 보존하는 길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중에서 자기 속으로 대답하세요. 딱 그냥 또 입으로 말해보면 창피하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생활 중에서 다 잘하고 계시면 최고 좋고 그 중에서 조금 약한 게 있어요? 네, 여러분 각자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어떻게 하고 거기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하셨듯이 지금 올림피아 여기 레이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지역 공동체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타파하는 길은 간접적으로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예수님 사랑 실천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주로 이걸 잘 하시는데 혹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중에 내가 조금 약한 게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딱 시침이 떼고 그게 내가 부족한데 그리고 거기서 딱 입 닦으면 안 되고 이제 오늘 이후로 조금씩 본인이 나는 참 너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좀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확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5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기 반복되어지는 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원래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단어가 콜이에요. 콜.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이제 다 몰아내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drive all out. drive out all. 모든 걸 다 쫓아내라. 다 깨뜨려라. destroy all. destroy. 다 없애라. 그 다음 다 헐라 그래서 헐라고. demolish. demolish all. 왜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데 뭐 폭탄 안에다 집어넣고 저기 한참 가요. 꼭 누르면 건물이 주저앉잖아요. 그것을 to demolish 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허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 없애고 우상 깨버리고 산당 얼마나 높은 곳에 가다가 거기서 나쁜 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인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그런 이상한 곳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자기 부인한테 말한, 나 가서 얘 제사 드리고 온다고 그랬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또 애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애들을 갖다가. 근데 그게 우리가 처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 희귀한 사람들 다 있는데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는가예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애 바쳤어요. 구렁이가 자꾸 나온다고 애를 바쳤잖아요. 우리 한반도에서 많이 바쳤어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뭐 약속도 안 했는데,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왜? 사탄이 똑같은 놈이니까. 그런 짓거리를 지금 가나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그거 없애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문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볼 때 가나안은 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악한 문화예요. 그렇죠? 구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선민은 그 선민의 후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구습, 악한 문화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구습이나 하나님이 지금 demolish all 하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한계는 남겨놓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저 같은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계는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선 우리의 마음, 또 저의 마음, 뭐 저의 지금의 현재의 고백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 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That's the standard. 너 나보다 사랑하는 게 있지. 너 네 딸 나보다 사랑하잖아. 네 아들 너 나보다 사랑하잖아. 너 그 돈 나보다 더 사랑하지. 너 네가 하고 싶은 욕망 그거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 아닌가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새 백성일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정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하나님 다 드렸는데 이거 한 가지는 절대로 안 줘요. 하나님 줄 수 없어요. 글쎄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서 죄송하지만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왜? 그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없죠. 그러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마음의 갈등도 없이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고 왜 나는 그래야 되냐, 왜 나는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못 갖냐 이런 원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남아있든 두 가지가 남아있든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버리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데 또 그럴 거예요, 아마. 한두 번은 또 그러겠죠.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게 repentance예요. 그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1년이라는 인생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위선적인 자신에게 가증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얼굴 돌고 싶지도 않고 예배도 안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고백하는 자세로 살면 1년 내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덜 여러분이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더 신학적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실제 내면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여러분에게 건드려야 되냐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고 하나님은 독재자고 뭐하러 그럼 날 만들어갖고 나를 이제 그렇게 또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일단 그 단계가 또 터져 나와요. 예, 그거를 여러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우리의 자세들이 언제나 좋으시진 않지만 차라리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은 우리가 못해요. 그런 마음 자세로 오픈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열 때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이 말 자체가 모순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라고 일단 알고는 있지만 우리 표현으로 못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작은 인생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함부로 안 하셔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지.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확 찢어가지고 너는 내 마음대로 해. 돌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침반과 같아요. It looks like a compass. 근데 그 바늘이 있잖아요. 바늘이. 우리 마음이 그 바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만 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회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지를 않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이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우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과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자원해서 그분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뭐 물질을 갖다 주고 막 뭘 갖다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겨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아버지시라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진짜 느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갔을 때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여러 있지도 않은 그 석상들을 세워놓고 저렇게 어리석은한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 없애지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contaminated, 오염될까봐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그게. 많은 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 어떡하느냐, 왜 거기에 애까지 다 죽이고 난리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또 그렇게 또 기도 들어보면 또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심플해요. 만드시고 없애시고 하는 거 누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라 그러면 없애면 되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면 되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 소관 아니에요. 또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얘기예요. 아무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걸 없애려고 하시는지,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산당에 올라가서 똑같은 짓거리를 할까봐 아예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그거 없애지 않으면은, 없애지 않잖아? 그러면 그거 남아가지고 너 옆구리 찌를 거다. 어디 적어놨을 텐데? 55절. 네 눈에 가시가 되고 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이놈들 다 없애야지, 막 없앴어요. 막 없애는데, 아이고 99개는 없앴는데 한 개 남겨놓은 거야.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응? 자기 지퍼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른 사람, 그것도 안 한 사람을 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쥐 팔아갖고 헌금한 사람을 벌했다고요. 이유는 팔아서 헌금했는데 나머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99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개는 감춰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천당에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좀 멋있게 써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 이렇게 멋있게 써 있는데 제가 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천당 못 간다, 그 소리예요. 우상 숭배가 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사람. 그러니까 99개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개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한 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경우에 천당 못 가는 거예요. 에이, 그 목사님도 참, 목사님도 하나님 너무 몰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글쎄,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날.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상은 탐심이다.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러니까 다 이 꼴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꼴 우상,
우상 이꼴 탐심. 탐심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보다 돈이 덜 있는 사람, 다 적은 사람도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나는 탐심이 없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탐심이 만약 우상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면 정말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천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는 그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천당 들어간 건데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자꾸 좀 표현이 오늘 좀 격렬한데 자꾸 쑤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있는 내용,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자꾸 쑤셔야 돼요. 그래야 피하고 살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그래서 어느 때는 안 들어가지 그게. 약한 사람은 들어가요. 안 약한 사람은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단 지성과 믿음 내용의 정서 속에 자꾸 도전이 돼야 돼요. 과연 나는 탐심이 뭐가 있는가? 그 탐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나,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도전 받았으니까 내가 응수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두드러 맞고 있으면 어떡해. 저쪽에서 오면 자꾸 맞고서 나나람들도 한 번씩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작은 죄를 내 안에서 작은 죄를 자꾸 이겨내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서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할 때 첫 번째 그 교회의 주 강사로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을 모셨어요. LA에서 목회하시는, 지금도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부흥사 경영을 진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식사 시간에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손 목사, 목회는 잽을 잘 맞는 거야, 그러는 거야. 이 권투 선수가 이렇게 틱틱틱틱 하고 이렇게 잽 있잖아요, 잽. 고개를 좀 알면 지금 잽. 눈을 하든지 이걸 하든지 힘들어. 잽. 항상 잽을 맞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잽. 그거를 잘 견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18년이 지난 오늘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참 성격이 온유하셔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목회자한테 어퍼컷을 한번 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잽. 근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적용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죄라는 잽이 착착착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죄 그러면 막 간음, 마약, 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만 나는 또 그런 거 안 하니까 죄 그러면 이제 죄 들으면 그게 크게 따르륵 되고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별로 죄가 없는 듯. 그런데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죄는 표현상 하나님께는 큰 죄든 작은 죄는 없어요. 그냥 다 죄예요. 우리는 큰 죄하고 작은 죄를 중간 죄도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미디움 사이즈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 작은 죄,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옆에 사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해야 돼요. 작은 죄. 그게 내 인생에, 내 신앙을 향한 세상의 잽이에요. 짝짝짝 할 때 그때마다 탁탁탁 치면 괜찮은데 이걸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잔디밭에서 놀다가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이 눈이
그 잔디 풀에 이렇게 찔렸어. 근데 그 풀에 있었던 작은 잔디 씨앗이 눈 아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걔가 눈 안에서 자라더라고요. 눈 안에서 자라요. 그냥 처음엔 아이가 그냥 그때 사고 이거 지금 녹화가 돼서 아까진기 딱 바르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 이게 자란 거예요. 그냥 두니까. 작은 거짓말, 작은 미움, 시기하고 이런 게 가만히 두면은 그게 결국은 큰 죄라고 표현하는 그것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가 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도 방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진짜 관계가 있을까요? 그 작은 잭 같은 죄를 내가 조절하면 관계가 있어요. 그것부터 잘 조심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더 윤기가 나게끔. 자, 제가 아까도 책을 읽다가 그 글귀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만나면 참 뭔가 이 사람 참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자신이 있고 뭐랄까 이게 아주 행복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네. 내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근데 나는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눈이 작아가지고. 눈이 컸으면 좀 이렇게 더 한데,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해도 뭐 어떡할 거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뭐 해결할 수 있어. 벌써 해결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 그 문제가 나의 삶에 고통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 끝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삶이 나를 증거하잖아. 요한아,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왜 자꾸 다른 그 걱정만 너를 마음에 두려고 해?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 라고 이제 자꾸 내 나름대로 내 마음에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게 이제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더 대담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뭐 가는 거지 까짓거.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세스가 내면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표정, 또 언어의 것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 관대한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만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땅을 이제 거기 가서 들어가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 준다 그랬어요? 지파의 숫자대로. 그리고 그것도 제비 뽑아서. 맞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땅의 문제예요. 땅이. 아레츠. 히브리 말로 아레츠는 이 땅의 문제예요. 그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고. 땅은 하나님 건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들어가갖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원수대로 그것도 제비 뽑아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었다면은 난리가 났겠죠. 들어가기 전에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것들이 더 먼저 갖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참 이꼴하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등하게 평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공산당이 말하는 그냥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못 먹게는 못하게. 이미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 백신이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백신의 백자도 어디서 백신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나라 백성들도 지금 있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떠나온 고향 조국도 엄청 부자인데 연소득 4만 불이랍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냥 전전긍긍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거 아셔요? 만들 줄 아는데 못 만들게 하잖아요. 폭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위에 동네 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그거 금방 만들어요. 근데 못 만들게 하잖아. 누가? 힘센 사람들이, 동네 깡패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평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되냐. 자꾸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저 사람 돈 얼마 있냐, 뭐 가정이 어떠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자꾸 이제 그분의 영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 형편이 어떻게 살던 그거는 또 우리 다른 이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차별하지 말고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없애라 그러는 걸 안 없애니까 이제 큰일이 나게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생선 뼈가 목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빼야지. 거기다 가만히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해요? 가난에 있는 것들을 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빼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목에 걸려버렸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멍히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것이 잘하고 계신지, 잘하는 건 더 잘하시면 되고,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이제 챙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천국의 길을 계속해서 힘있게 걸어갈 거야. 내 삶 속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이기고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온전한 인생, 아름다운 삶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귀하신 아버지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